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거쳐서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신앙과 또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장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1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뜻이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의 칭찬과 환호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뭔가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잘하네, 이런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그 근원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이런 칭찬과 환호,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고 환호하는 이것이 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상은 정당한 상, 바른 상이 아니고 잘못된 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이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잘못됐다면 반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그 삶은 어떻게 우리한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무소부재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한자 표현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무소부재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편재성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편재라는 게 뭐죠? 편만하게 다 펼쳐져 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거하는 곳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이 문제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바르고 능력 있게 생활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여러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다 앉아 계신데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대화는 안 해도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또 행동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나도 인식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인식하고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막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정도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바르게 되고 있느냐, 혹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신앙과 관련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활을 대표하는 세 가지, 기도,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그것은 곧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게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르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은 여러분 항상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악한 쪽으로 흐르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 당하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성향 쪽으로 치우쳐요. 육체 본능이나 육체적인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식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생활, 사람에게 보이렵고 그래서 하는 모든 삶,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왜냐? 신앙이 비뚤어졌으니까.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생활이 잘못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의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니까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자신의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놔두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삶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향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이 되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 자신 하나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세우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쪽으로 완전하게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섞여 있거나 그 둘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것,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면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반대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바르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당연히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더 많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좋게 한다는 말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한테 좋게 한다는 말은 곧 자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곧 자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보여지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나 신앙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나 계속해서 인식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좋은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늘 인식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도취돼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단하다, 나는 괜찮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바쁜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그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의미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우리가 바르고 능력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르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능력과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